안녕하세요. 이대희 목사와 함께하는 듣는 큐티 레이기입니다. 오늘 레이기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큐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레이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에서 특별히 소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내용은 레위기 희생의 제사의 책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표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정한 규례에 따라서 드린다 하는 거죠. 그리고 1장은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 바로 번제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3절, 9절은 소를 바치는 번제에 관한 것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면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칭은 언약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언약 백성과 관련할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처음에 사용한 것은 레위기 주제 전체 내용에 아주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언약의 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의 내용이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냥 보편적인 신이여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해막이란, 해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남의 천막이란 뜻인데요. 만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주어졌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죠. 회막에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모세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불러야 되는 거죠. 주님이 불러야 우리가 거기에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갈 수 없죠. 왕이 먼저 불러야 신하가 나오듯이 부른다, 부르심, 에클레시아, 교회란 뜻과도 포함이 됩니다. 레위기의 첫 제목에 해당되는 부르시고란 말은 하나님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는 레위기의 표제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란 뜻은 그냥 우리가 그냥 제목을 정한 레위인들의 어떤 쓰여진 책, 그들을 위한 책 그런 뜻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적합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신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 이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이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배하러 부르시고 제사하러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 감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1대1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제사들의 일들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단독자의 모습이고 친밀한 관계고 그분이 나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그런 만남, 아주 위대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켜야 할지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불러서 누구야 하고 이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그죠? 감격적인 거죠. 나만을 위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이 1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십니다. 이 큐티에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선택된 자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온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자의 은혜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럼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못 가죠. 예물을 갖고 가는 거예요. 번제 희생제물, 바로 그것이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피워서 올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제물로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소의 번제의 경우는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 한다. 구약 시대의 제물은 모두 수컷이었습니다. 의식에 참여한 역시 남성이 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으뜸, 뭐 그런 걸 상징하고 있죠. 가장 소중한 거, 이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성차별에 대한 얘기, 예를 들면 수컷이 더 소중하다든가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못 가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 선물을 갖고 가듯이 선물은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존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올 때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가지고 올 때 가장 소중한 헌금.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 헌금에 빳빳하게 아주 새 예를 들면 지폐를 은행에서 바꿔서 늘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드렸던 걸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걸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거. 그때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냥 가니까 한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어다. 제물은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서 나의 마음에 드는 거를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 마음에 상대방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드릴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죠.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분에 맞는 합당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게 합당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너의 산 제물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영적이란 게 뭡니까? 합당한, 적합한, 주님이 받으시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이걸 받으시는 게, 이거 받으시고 참 좋아하시겠지 하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드리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자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물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선물을 고를 때 어때요? 많은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다는 건, 예물을 드리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데 더 의미가 있어요. 예물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예물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예물을 드리고 4절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죠.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서로 연합한다, 하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타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는 게 안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그 짐승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지만 사실 짐승을 통하여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짐승이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나도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어드린다는 의미를 포함해. 그게 안수가 중요해요. 안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을 여러분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재물이 어디 있어요? 뭐 헌금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한 부분이, 진짜 재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같이 죽었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사실 재물이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안수하여 우리와 안수한 것처럼 나와 관계를 맺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죠. 영접하는 자, 구주로 믿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 안수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도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통 일반 백성이 담당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죽인 다음부터 시작하고요. 수송아지를 잡는 건 직접 목을 베어 도살하는 건데 각을 뜨는 거,
제물이 되는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는 거거든요. 이는 짐승의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전적으로 헌신한답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그리고 잘 탈 수 있도록 다 태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접근과 준비를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가죽을 벗기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그 예물. 그래서 오늘 이게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고 우리는 그저 관중처럼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담당을 해야 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부분을 갖고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그냥 갔다 오는 관중석 같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제물에 참여하고 제물을 죽인 거 그리고 죽이는 일, 이 힘든 일이죠. 바치는 거는 제사장이 하지만 죽이는 거는 내가 따야 돼. 내가 모든 걸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 거다. 혼자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함께 예배 드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왜 뿌려요? 속죄의 수단이에요. 중요한 희생의 요소가 피입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순종의 언약에 대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피는 하나님 거죠. 제사 절차를 보면 일반 백성은 제사장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면서 일반 백성이 더 많은 제사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그냥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참석만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일반 평신도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사모하며 그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잘 되지 않죠. 사실 적어도 본문의 말씀이 미리 주어지고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의 제물과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 말씀에 죽는 것과 같은 거죠. 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새기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님 혼자 예배를 진도하고 집례하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레위기의 법에 의하면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함께 더불어 함께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이게 진정한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준비하죠. 제단 위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여기서만 언급되는 이유는 최초의 제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외에는 제단에 있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제단의 불판이 희생제물의 양을 감당이 어려울 때 다른 불이 성전 앞에서 마련해서 또 그 불을 계속 이어갑니다. 말씀은 계속 언약은 이어갑니다. 끊어지만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구약부터 계속 내려온 언약의 말씀을 이어서 이 교회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손대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말씀이 영원히 이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고 연결하는 과정.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는 귀중한 영적 사건이 바로 예배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장과 정강이라는 건 제물 중에 사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이죠. 정강이는 바깥 것이고 내장은 안에 거잖아요. 내장 안에는 아직 소화되지 않은 많은 음식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강이는 지면과 접촉하는 그런 관계로 다리가 아주
더러운 상태, 여러 가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를 물로 씻어내는 거죠. 물로 씻어내고 깨끗게 하고,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면적인 마음 그리고 외적인 우리 행동, 이 더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정갈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했던 것도 정결하게 하고, 외적과 내면이 같이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하나님 은혜로 씻는 그런 작업,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건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다 태우는 거죠. 완전히 태워서 없애서 다 소진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뭘 받으시? 향기로운 냄새. 제사장은 제단의 짐승의 전체를 태우면 제물을 태울 때 나오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의 핵심입니다. 제물이 타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태우는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다 태워서, 우리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십니다. 타지 않는 것, 남아있는 것, 아직도 찌꺼리가 남아있는 것,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아직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는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향나무가 향기가 있죠. 향기가 언제 납니까? 탈 때 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제물이 타야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냄새, 하나님은 냄새를 받으십니다. 마지막 거를 받으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의 삶, 오늘 일주일의 삶, 나의 모든 것을 태워서, 내 모든 것을 던져서, 그리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향기로운 냄새, 그 헌신의 냄새, 그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향기로운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했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지막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걸 태워서 주를 위하여 할 때 그때 향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그것을 드리고 그것을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받으십니다. 이런 관계, 이게 번제를 통해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귀중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날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약처럼 더 이상 성소에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죽었던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도 함께 죽었으니 나도 함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주간 삶이 되고, 그런 주일의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있는 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죠. 자아가 죽는 거죠.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흠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아울러 예배를 통해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과 더욱더 밀착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이대희 목사였습니다.